오후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언약. 우리가 어제 새 언약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 내 아들을 보라. 시편 2편에 내 아들이 바로 철장 군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를 자기 십자가로 패하는 그런 분이 바로 시편 2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죠. 시편의 글은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차례의 성경 곳곳에 오셔서 이루실 언약의 후손, 마지막 후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위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이름, 그렇죠?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심이냐, 새 언약의 실체가 되셔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신약 누가복음 22장 20절 볼까? 20절. 자,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보세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면 새 언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피. 누구 피? 아들의 피. 아들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그런데 예수님 아닌 죄인들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심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반드시 얻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언약 잔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합니까? 그 전날 밤에 세운 새 언약의 피를 자기의 몸으로서 쏟아냈습니다. 자기 몸으로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쏟을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각 사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피를 쏟아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고 계신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악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보세요. 마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해서 뭐 되겠습니까? 죄인 되게 했죠. 그러면 죄인 되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요? 자기 피를 쏟아서 그 사단한테 사로잡힌 영혼들,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셔야 되거든. 건져내셔야 되거든.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곳곳마다 방해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헤롯이 왕이었을 때, 분봉왕이었을 때 뭐요? 2살 배기 아이를 모조리 죽입니다. 모조리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동방박사 목자들이 와서
다윗 동네에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왕이거든요. 분봉왕이거든요. 근데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어? 누구야? 알았어. 빨리 보고해. 그래서 목자와 동박사들은 말 위에 있는 이 아기 예수 보고 절하고 자기로 갔어요. 자기로 갔어. 보고하지 않았어. 그래서 화가 나서 헤롯이 뭐요? 밑에 사람 시켜서 2살 배기 애들은 다 죽였어. 예수까지 죽이기 위해서 다른 애들은 다 죽어야만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라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자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복음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새언약의 피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잡동사니 번영신앙, 인본주의 신앙, 실용주의 신앙 이런 것이 잡다하게 들어와서 새언약인 복음을 변개시킨다. 변개시킨다.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잡동사니만 증가하더라. 그러면 마귀는 뭡니까? 박수 칠 일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목회자야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들 많이 보여줄게. 사람들 많이 보내줄게. 번영신앙 얘기하고 실용주의 얘기하고 인본주의 얘기하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내가 사람 많이 보내줄게. 뭡니까? 그것은 가라지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이런 것은 예수님 마지막 시대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 성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계시록. 짐승이 하늘의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용에게. 용이 누굽니까? 옛뱀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가 짐승의 권세를 줍니다. 줘요. 그리고 음녀. 교회가 뭡니까? 음녀가 됐어. 번영신앙, 인본주의 신앙, 실용주의 신앙, 무슨 신앙? 잡다한 신앙. 음녀가 뭡니까? 음녀가 잡동사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교회가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뭐 돼?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빠진 거야. 예수의 복음이 빠진 거야. 그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성도를 핍박하는 날이 곧 옵니다. 곧 와요. 결국에는 뭐냐?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인데 양과 염소의 싸움이에요. 양과 염소. 항상 교회는 뭐야? 교회 당에는 뭐야?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한 예수께서 그런 비유했죠.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 바구니에 담았어. 그 다음에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고기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고기를 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아.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여러분은 좋은 고기예요? 나쁜 고기예요? 좋은 고기? 좋은 고기.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고기죠. 좋은 고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고기를 담아놓고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것도 버려? 그러니까 교회당 왔어도 마당만 밟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당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복음 깨닫고 복음 안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겠죠. 교회 와서 그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요? 복음만 전해야 돼. 복음만. 예.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이 뭐랍니까? 우리 볼까? 신명기 21장 볼까?
신명기 22장. 왜 나무 위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을 위한 저주를 대신 받게 되는 거였어. 21장 23절에 보면 21장 23절에 자 22절부터 볼까?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시고 누워 요셉이 가서 그죠? 얘기했죠. 이 시체를 내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자기 돌무덤에 묻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장 13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아까 신명기에 그랬던 말씀이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았었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태어났습니다.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인이 되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400년 뒤에 주어집니다. 율법은 뭐냐? 왜 주어졌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에게 법을 주어서 법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불순종함으로 어디 갑니까?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리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태어났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합니다. 말씀이 거룩한 것처럼 율법도 거룩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법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확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다?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뭐? 율법이. 아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니까. 길잡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율법을 줘서 뭘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아멘.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치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어느 분이 계십니까? 주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 뭡니까? 약속의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보증이신,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은 바로 뭡니까?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가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왜? 그분은 진리를 기록한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뭡니까? 진리를 기록한 영이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은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안 됩니다. 이성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없어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성령 받은 성도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요, 이거는 베스트셀러죠. 맞잖아요? 성경을 경건서적으로, 그래 무슨 교훈집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요?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영생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갖고 간 것이 있습니까? 없죠. 뭐만 남았어요? 오히려 옷도 제비 뽑았어. 몽땅 그냥 다 벗었어. 가시 멜가 쓰고 허리에 짱 짜고 손목에 못 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뭐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추형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내가 구할 것이 있겠냐. 그래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나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어떤 화가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 자, 적어볼게요. 23절, 8장 23절, 24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지 않습니까?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24절 뭐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아멘. 보는 것으로 누가 소망을 삼느냐 이겁니다. 아멘. 보는 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야.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나와서 믿음은 바란 것을 실상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생명으로 살아 계십니다. 영생으로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아멘. 왕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죠.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만물 가운데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표현을 빌자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 당하면 그 포도나무에서 오르는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는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내용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볼까요? 자,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이거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뭐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26절 중요한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뭘 전해요? 주님의 죽으심. 아멘.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뭘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인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활을 말 강조하죠. 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부활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증거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거 바로 그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죄사함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거든요. 아멘. 죄인이 의인 되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다는 것이거든.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이거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왜요?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았다.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무에 다 달려 죽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생명 안에 교제 연합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아멘이죠.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가볼까요? 자, 3장 6절 볼까요?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제가 읽어볼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아멘.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아까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거든. 그러면 일꾼이 됐으면 뭘 증거해야 돼요? 새 언약을 증거해야죠. 뭘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이 일꾼이니까. 아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The Spirit. The Spirit은 세 문자, 대문자. 성령으로. S 있죠? 대문자. 성령으로 되고, 성령은 뭡니까? 로마서 8장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깨뜨리시고 해방하시고 어둠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줬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돌이 뭡니까? 이거는 시경이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아멘. 영광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보세요. 모세가 법궤를 받아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모세 얼굴이 어때요?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나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영광도 영광이신데 하물며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이겠냐. 이게 보세요.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 성령이죠. 성령의 직분은 또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이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으로 우리를 죄를 정합니다. 아멘. 정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뭡니까? 의의 직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직분.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친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더 영광이 넘친다. 율법에서는 안 된다. 아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아멘. 이것이 또 영광이지 않느냐. 11절 보세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또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느니라 뭡니까? 의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의 직분, 율법 있죠?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점까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점까지만.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함축합니까? 사랑이라 하죠.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지 않습니까? 딱 짜면 사랑. 이 사랑을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아멘. 로마서 6장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했다. 이게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거 참 재밌는 얘기겠습니다. 뭐냐면 자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요? 뭘 썼대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느나. 모세가 너무 광채가 빛나니까 사람이 놀라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왜? 사람들이 놀라니까. 14절 보세요. 왜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유대인은 얘기해요. 유대인. 구약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진 채로 읽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수건을 그대로 덮어진 쓴 채로 구약 말씀 읽으니까 누구를 못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왜?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완고하다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죄의 직분이 벗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수건이 덮여진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정죄 직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그죠? 그러면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아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뭐가 벗겨진대요? 모세의 정죄 직분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 되는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보냈어요? 그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뭡니까? 진리 안에 자유자입니다. 죄에서 자유자입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로 율법의 정죄 직분을 말끔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주셨다. 영광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대요.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새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새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새언약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 십자가의 피, 이것이 우리 정죄의 직분을 거둬가시고 의의 직분을 입히시고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튼튼하게
믿음으로 입어야죠. 그러면 어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같이 할까요? 의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